네. 명절의 느낌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생각해보면 집에는 늘 막 이런저런 음식을 하는 냄새들로 또 찌짐 굽는 소리들로 이렇게 요란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이전에도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조금씩 돌아보면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가족들과 이렇게 뭔가 만들어서 먹는 이런 재미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조금의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명절을 맞아 그래도 조금의 쉼이라도 가지면 좋으실 텐데 내일부터는 또 휴식이 끝나고 이제 각자의 또 일터로 또 일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 마지막 날이라 피곤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알고 싶다고 해서 또 배우고 싶다고 해서 믿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혹은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쩌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자들 같이 영원한 불못으로 영원한 불못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를 이 땅에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그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할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은 도둑 맞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환경과 또 상황을 뛰어넘어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넘어올 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 보내셔서 공부시키시고 또 교육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품게 하셨을 때 한국 땅에서 할 일이 있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땅이 너무 좋아서 선교지를 가려고 미국에서 공부한 건데 그래서 언어를 공부하고자 미국에서 10년이라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게 미국에서 그냥 살게 되면 선교지는 안 나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그곳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소망을 잃어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처음 사역지를 광진구이라는 자양동의 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뉴욕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함께 하던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저 맨하탄에 있는 빌딩 중에 하나를 제가 사서 나머지는 임대도 주고 사업도 하고 그리고 최고 위층에는 목사님 집도 하나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층 중에 가장 넓은 층을 터가지고 예배당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야, 이게 가능하겠다, 되겠다, 그래 열심히 살아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한국에서 광진구에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 근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는 직업도 참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1년을 모아도 1억 2천인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10년을 모으면 고작 12억입니다 그러니까 12억이라는 금액은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도 살 수 없는 금액인데 맨하탄의 그 빌딩을, 서울보다도 훨씬 그 비싼 땅값을 갖고 있는 그곳의 빌딩을 사겠다는 것은 너무 허황된 꿈이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생활, 신앙생활은 늘 현실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로 뭔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이란 소리에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게 되고 교육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세상과 이질감을 느끼는 것은 비단 오랜 신앙생활을 한 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오랜 시간을 지냈던 이런 생각들은 조금씩 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한다고 하면 할수록 권태기도 더 빨리 오는 것 같고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고민해보게 되는,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삶인가,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현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그 시간들이 더 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세상과 현실에 직면한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서도 이루지 못한 이 꿈과 소망을 두고 무기력하게 되거나 닥치는 대로 살아보자, 오늘 하루만 견뎌보자, 그러면서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벽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또 다음 세대 현주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특별히 죄 지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천국에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늘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바르게 인도하시는, 즉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길을 늘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런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져보고자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길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그 길 속에서 오히려 좌절감을 맛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꿈을 잃어버린 세대, 꿈을 찾을 용기조차 잃어버린 세대, 어쩌면 부모로서도 자녀의 앞길에 소망과 기대보다는 염려와 걱정만으로, 근심만으로 가득 찬 세대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부인들이 바라볼 때는요,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 그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인 우리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국은 그 어떤 전 세계 역사 속에서도 쓰여지지 않은 그 기적과 역사를 오늘도 써내려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6.25 전쟁 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때,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최빈민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의 최빈민국가 그러면 소말리아 이야기하고 방글라데시 이야기하지만 그런 나라들보다 훨씬 못 살았던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60년, 지난 지금은 OECD라 불리는 선진국들이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보릿고개를 이야기하던 나라가 이제는 내일은 뭐 먹으라고 하지? 그러면서 그냥 단순하게 내 집 주변에 있는 맛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있는 이런 현실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뜻은 아닌 거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발전했다는 것이죠. 전 세계를 대표하면서 리드하고 있는 회사들, 대표적인 회사들만 그 맨하탄의 타임스퀘어라는 곳 가운데 이렇게 이 광고를 하게 되는데, 그 광고에 보면 LG가 있고 현대가 있고요, 삼성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가진 대한민국,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나라들이 본받고 싶어하고 또 배우고 싶어하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저런 대한민국, 나도 저런 나라 꿈꾼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꿈과 소망을,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꿈과 희망을 참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막상 우리는 꿈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서 허적거리는 모습은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어야 할 우리의 삶에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기보다 코로나로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좌절과 실패와 절망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더 가깝게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또 일터에서 근심과 걱정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삶의 많은 영역들에서 우리는 피곤하다, 힘들다라는 이런 단어가 더 많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젖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의 심신이 지치고 또 곤하며 또 피곤에 지쳐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새로운 기쁨과 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바쁜 일과를 보내고 난 이후에 지친 몸과 마음을 하룻밤에 어떤 단잠으로 인하여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잠자는 시간만큼은 그래도 좀 잊어버리고 몸과 또 마음이 좀 휴식을 얻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그보다 더 좀 심한 피곤을 풀기 위해서는 때론 때론 환경에 변화를 주기도 하고 또 휴가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룻밤을 자도 일주일 혹은 2주일을 휴가를 다녀와도, 혹은 한 달 동안 휴가를 다녀온다 할지라도, 굉장히 좋은 장소에서 뭔가 힐링의 시간을 가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끝나지 않는 피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피곤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영적인 피곤입니다. 이 영적인 피곤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영적인 피곤함은 예배 생활이 무너지게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끔 만들어가며, 또한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오히려 신앙생활인 종교의식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좌절을 경험하거나 더 힘든 어떤 그 궁핍함을, 그 피곤함을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던 많은 민족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북한 땅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38선을 딱 밑으로 딱 내려오면요, 굉장히 푸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에서 얼마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1km도 올라가지 않아도 당장 그 땅들은 뭘 해도 안 되는, 여러분 경북대에 무슨 교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옥수수, 그래서 북한이 굶어 죽는 이 빈민들을 어떻게든 좀 살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유전적으로 과학적으로 뭔가 뛰어난 이 제품들을 가지고 올라가서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버린 나라가 받는 그 궁핍함과 그 피곤함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바로 가까운 우리 윗나라를 생각해서도 바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세상적인 편의와 세상적인 행복만을 추구했던 나라들이, 특별히 세상의 어떤 과학과 의학만을 추구했던 나라들이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들을 하루 이틀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2004년도, 2005년도에 제가 이집트에 이제 배낭여행을 갔을 때였는데요, 그 하이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샨샤댐이라 불리는 중국에 있는 그 댐이 세워지기 바로 전에는 이 하이댐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었습니다. 나일강을 보면 그 땅은 늘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이렇게 농경지도 침수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런 경제적으로 이 피해를 많이 입히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막고자 댐을 지었습니다. 그 댐에 가니까요,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수평선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땅이 안 보이고 계속해서 그냥 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바다 같습니다. 파도도 치고요. 그러니까 댐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와, 이렇게 큰 댐이. 그냥 완전 감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가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나일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이런 댐을 지었는데 결국은 이 댐이 오히려 엄청나게 많은 이 양의 이 물을 가두다 보니까 굉장히 뜨거운 날에는 한 번에 많은 수증기가 증폭되어서 내릴 때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 과학적으로 뭔가 더 행복한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들이나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모습들이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는 해가 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은 하루 이틀 보는 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현재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많은 나라들이 팬데믹이라는 현상,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듦과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또한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뭔가 추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 우리의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참 많이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들의 삶을 시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피곤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피곤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오히려 예배라고는 뭔가 종교 의식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마음이 없이 드렸던, 오히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어떤 종교성만 가득했던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만 가득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결국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그 피곤함의 원인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죄의식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9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좀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날에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었으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를 버릴까라는 생각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한 범죄,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도 종교적인 예배만 있었고 실질적으로 마음에 떠났던 그런 예배 모습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들에게 닥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언의 말씀은 역사적 그대로 성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빼앗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죄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참 자유의 경험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그들을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3번 정도 방문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주변에 숙소를 얻어서 살고 있을 때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예루살렘 성을 돌면서 기도하고 그 땅을 계속 품고 이렇게 뭔가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느냐, 그들의 종교성이냐, 열심이냐.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랍비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에서 돈을 받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비처럼 받고 그냥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24시간 동안 저렇게 불 켜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꾸준히 있냐 했더니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알바비를 받고 그 앞에서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진리가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성 안에 갇혀서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들이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월요일부터 시작된 어떤 일주일의 모든 삶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라는 그 제단 위에 우리의 삶이 불살라져야 되는, 어쩌면 우리가 삶의 예배가 그 안에서 드려져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고 그것이 예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예배라 하면 주일에 혹은 수요일에 아니면 새벽 예배 때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를 예배로 인정하고 있고, 세상에서 예배는 좀 동떨어진 다른 삶으로 교정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자유가 있으십니까?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있으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죠? 바라기는 그 성령님께서 주인 되시는 여러분의 삶은 세상의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고, 그 세상이라는 제단 앞에 여러분의 삶을 태워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삶의 예배가, 특별히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때론 우리들도 자기의 자녀들을 때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또 한 손으로는 징계도 하시지만 이 한 손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으시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지를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공의로 채찍질하는 하나님은 경험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과거의 실수, 내 과거 생활에서의 어떤 죄 때문에 자신을 학대하면서 자책과 죄의식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신방하면서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회개하지만 내일 또 죄 지을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양심이 있지, 이 죄 오늘 이렇게 와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일 또 할 것 같은데요, 이겨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 죄의식 때문에 나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 죄를 그냥 쉽게 범하고 있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죄의식에 괴롭게 하고 자책하게 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피곤함을 주는 것은, 영적인 피곤함을 주는 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덫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드에 보면요, 맥베드가, 이 주인공이 맥베드인데 맥베드가 어느 날 왕을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잠 못 들지 못하는 밤에 자기 영혼에 대하여 창백한 독백을 던집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 너여, 너는 잠을 죽였도다. 천진난만한 잠이여, 고민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주던 잠이여, 그런데 너는 잠을 죽였노라. 여러분,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든 세상에서든 죄를 지어서 혹은 어떤 큰 실수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잠을 설치던 때가 있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될까, 나는 죽게 될까, 아니면 도망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행한 일, 이미 저질러버린 일, 그것 때문에 묶여서 자유함이 없이 잠까지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맥베드의 이 언어들이
이런 외침들이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내 시간을 조정해도 휴식을 가져봐도 끝나지 않는, 떠나지 않는 이 큰 고민과 고난의 밤중을 지내신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죄에서 오는 고민입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피곤이며 양심의 가책에서 오는 피곤입니다. 우리는 결코 죄에 빠져서 허적거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네,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허적거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의식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피곤해하며 죄의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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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로 생활 속에서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터져나오고 있죠.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이미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죄값을 받고 그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미 선포였습니다.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영혼에게, 죄책감으로 인하여 피곤해 있는 그 영혼에게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 죄책감을 하루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씻음받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길 때만이 우리는 깊은 피로와 고민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피곤의 원인, 그 두 번째는요, 바로 소망, 희망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꿈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피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머지않아 이 포로 생활은 끝이 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다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야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로 생활이 지속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향에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마음속에 품은 그 소망이 점차 사라지고, 아니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걸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래도 이 힘든 가운데 우리 조상들을 보면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해주고 건져주셨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도 너무 흘러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성경에서는 안 나오지만 미드라시나 탈무드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간간히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안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끌려갔기 때문에 그것에서 돌이켰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그들 가운데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은 성전이 없는 대신에 히브리어로 시나고게라고 불리죠. 시나고게라고 불리는 이 회당에 모여서 그래도 예배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 자체가 또 일상적인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변질되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또한, 그 약속 또한 점차 잊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 꿈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하루 살며 자포자기의 깊은 늪속으로 침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빅터 플랭크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 책에 보면요, 1944년에서 1945년 크리스마스 신년사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좌절과 피곤, 살아봤자 그렇고 그런 걸, 이런 생활에 내일은 무슨 내일. 사실 이들은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있기 바로 전, 결국 풀려날 수 있다라는 그들의 꿈을 포기한 그들은 결국 죽음을 선택하고 말았죠. 그 다음 날이 자유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날 죽음의 수용소,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리는 일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일들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죽음은 마귀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의 힘듦과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신뢰와 이미 주어진,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진, 주어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문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7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네,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몰라준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공포감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많이 참 인생이 괴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답답함과 고민과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서도 몰라주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낙담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버릴까, 이 교회가 내게 안 맞나, 혹은 나는 왜 이러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가, 성경 읽어도 덕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라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죠. 이럴 때에 바로 피곤이 엄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여서 이 오랜 생활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어. 자기 백성이라는데, 자기가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버려두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소망마저 포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마른 뼈들과 같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택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그 약속의 말씀, 이미 그들에게도 던져졌었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던져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 샘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 분명히 샘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언약책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책. 근데 그 약속은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기에는 뭔가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피곤함과 궁핍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전 세계가 기근과 지진과 환란과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닥친다 하더라도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은 입술만 열어서 그냥 명령하시기만 하더라도 마른 뼈들이 생기가 돋고 힘을 얻어 살아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더 사랑하고 예수님 오실 것을,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희망하면서 그 천국을 향한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운 형편들은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wait upon the Lord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 내 문제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 현실이라고, 우리는 현실을 굳이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과 분리하고 싶은, 목사님 믿음은 그래, 성경은 그런데 현실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 계속해서 이분법적으로 세상과 우리는 완전 분리시켜놓고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라고.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망 염치만 골짜기로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너희에게는 이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생활하라고 이 땅에 보내진 게 아니라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교회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왜? 이미 교회 안에서는 저희가 한 공동체를 이뤄서 사랑만 나누면 됩니다. 근데 그 밖의 세상은요, 이미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가득한 그곳에서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내가 아닌 내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결국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결국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삶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예배자의 삶,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 내 문제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셨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기다림이 필요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이 앙망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신뢰와 소망, 희망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독수리 날개촐랑 같은 새 힘이며, 넉넉히 이기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고 궁핍치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내게 주어졌다라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승리케 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 속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할까요?